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또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기준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할 만큼 회복해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할 때 신앙생활 말 그대로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신앙과 믿음 사이의 갈등이에요. 항상 불신앙과 믿음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불신앙이 훅 빠져 있어요. 그 사이에 늘 갈등하면서 승리했다가 낙심했다가 승리했다 낙심했다 승리했다 낙심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거의 그래요. 그래 이제 낙심을 왜 할까요? 여러분, 낙심되면 불신앙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진 않겠죠.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는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이제 이게 생겨지고 응답을 받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 오늘도 낙심했거든요. 오늘 제가 공사장에 갈 수가 없어서 아침에 오전에 현장을 들렸어요. 9시부터 콘크리트 친다고 했는데 이미 8시부터 콘크리트 쳤나 봐. 차가 몇 대 이미 왔나 보더라고요. 오늘 거의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여기 늘 깨끗이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깨끗이 위에를 다 치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래요. 봤죠. 근데 저하고 박 집사님이 주일날 가서 쓰레기를 다 주웠거든요. 다 주웠는데 쓰레기를 저 밑에 컵 먹은 것도 밑에 처박아 놓고 뭘 주웠다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더럽게 해놓고 뭘 주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정읍에 이제 갔어요. 재정부 모임이 있어서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 갔는데 갔다 왔죠.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보통 끝나면 전화를 하시던데 오늘 전화가 없더라고요. 다 끝나고 가셨나 했더니 레미콘 차가 아직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4시인데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지금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저렇게 오래 치지? 사고가 있었나? 오늘 그런 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 이제 내려서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밑에서 콘크리트를 어디 퍼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가 푹 터져가지고 공사하다가 이제 콘크리트 치는데 벽체가 터진 거예요. 다 쏟아졌겠죠, 그죠? 주여.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쳐다보니까 벽면이 반듯한 벽면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폼이 제껴졌겠죠, 그죠? 자동차 한 번은 찌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펴면 표지긴 표지지 표지긴 표지겠죠. 그럼 이제 원래 기본적인 틀에 해야 되는데 이제 떼우고 하면은 틀어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처음에 낙심 안 해야지 하고 그냥 안 쳐다보고 왔는데 저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를 쳐다보게 이렇게 삐뚤어졌고 이렇게 하고 떼우긴 할 텐데 콘크리트는 굳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하고 했으니까. 밑에 오늘 소장이 왔더라고요. 한 9시 20분이나 되니까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늦었네 하면서 오늘 인사도 하고 그래 이제 원래
쳐다보면 뭐 말도 안 하고 맨 피해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금 커피 마시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늘도 그거 쳐다보면서요. 낙심되니까 뭐예요? 막 짜증만 나죠. 그러니까 막 괜히 차에 탄 하와멘트 짜증내고, 막 사멘트 짜증내고. 여러분한테 짜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왜 그렇죠? 뭐 내가 뭐 불신해서 불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자꾸 막 불신하고 이렇게 몰고 와요. 그럴 때 이제 이겨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죠. 아, 괜찮아요. 뭐 그거 뭐 하나님 뜻이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런 생각 안 드니까 그래서 오늘 저 뒤에도 앉을 때도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터친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뭐 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이게 또 계속 제가 사실 오늘 소장님도 내가 수고하시는데 밥 한 끼 못 사주고 자기들이 사오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거 사오지 말고 공사장에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사갑니다. 엊그저께 한번 사갔는데 일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드렸죠. 장로님 가서 드시라고 드렸는데 그래 내가 미안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 일하는데 뭐 간식도 잘 못 사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 오늘 마무리 덮으니까 수고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걸면목을 드리려고 했어요. 넣어갔어요. 봉투에다가 소장님한테 내가 식사 한번 못 대주면 식사하자고 하면 맨날 안 괜찮다고 그분 저를 항상 피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만 주고 이 사람 안 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주려고 이제 봉투 2개를 제가 준비해 갔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면 내가 이제 그 봉투를 드리려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이제 내렸어요. 내렸는데 쳐다보니까 그래 되고 있어요. 갈등이 와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불신앙이 어디서 오냐. 불신앙이 불신앙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불신앙에는 반드시 무응답입니다. 불신앙한데 응답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죠. 어디서 옵니까? 이 불신앙이 현실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현실을 쳐다보면 불신앙이 생겨요. 또 사실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 언약이 상실되어져가 이런 현실, 사실, 상황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내 삶에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생겨요. 현실과 사실과 환경을 쳐다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면 낙심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못하나 그거 뭐 목수 뭐 25년 30년 했다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그 놓을 시간에 거기다가 이렇게 뭐 내가 보니까 뭐 하더라 윷놀이를 했더라고. 거기다 판때기 만들어 놓고 윷놀이 그럴 시간에 그거 한번 쳐다보고 그래야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쳐다보면요 막 내가 막 낙심이 돼서 막 불신앙이 돼요. 내가 붙잡은 언약보다 막 이게 막 커요. 그럼 나는 평생 응답받을 수가 없어.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상황이 그리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 사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영적 사실과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신 언약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내 인생에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내 후대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CBDIP의 그림들이 계속 그려져 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이거 쳐다보면은 불신앙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그곳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돈 몇십만 원이 세이브가 됐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오늘 몇십만 원 준비해 갖고도 내가. 그 몇십만 원이면 우리 하암이 3년 내내 놀아도 될 돈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람 혹시 돈 달라고 하거든? 목사님께 얘기하라 해라. 나는 분명히 오늘 내 주머니에다가 돈 꽂아가지고 갔거든요. 나 들으려고. 자기들이 오늘 한 모습, 난 도저히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사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 활동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고 나고 그거 해갖고 사람 떨어지는 혹시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너졌으니까 그쪽이 한쪽 터졌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봤지. 아까 또 무슨 폼 타설하다가 무너진데 실제로 타설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막 사람들 매몰되고 한 막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데 막 사람 떨어지고 다치고 뭐 그냥. 제가 웃었어요. 그 사고 난 데가 어디냐면 이 사람들 아침에 술 받아와가지고 나 몰래 홀짝 술 먹었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 소주 한 잔 먹고 일했던 그 자리. 내가 기가 차거든 웃음. 사단은 방해를 하겠죠. 뭐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 늘 갈등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합니다. 신앙생활이 늘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우리에게 문제 주는 사람 때문에 맨날 불신앙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주신 언약 딱 붙잡고 영적 사실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죠.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시험 든다 하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맨날 갈등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면에 진짜 세상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이 수도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 있죠. 왜냐? 이런 데 영향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스님들이 이런 데 영향 안 받아도 그냥 절간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택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잘된 것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십니다.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 믿음을 구한 것은 실제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 그런데 증거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진 제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날 실상이고
또 주실 증거고. 그래서 봐보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에는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제자들에게 간질 걸린 그 아픈 사람을 데려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걸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4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사단을 말해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 성경이 뭐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한 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해가 쨍쨍 찌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또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함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얻은 게 우리 최함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또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모든 게. 그래서 불신앙과 믿음, 여러분은 항상 불신앙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 가질 때 믿음으로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언약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도 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됐듯이 저렇게 터지든 뭐 일어나든 뭐 하든 뭔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약속하신 것을 이뤄갑니다. 그래 우리가 언약적 믿음을 갖고 언약적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교회 가면 그냥 믿습니다.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할 걸 믿는 다만 우리가 뭘 믿냐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받죠. 자,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조그만한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아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믿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절대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상황은 안 돼, 뭐 이런 상황은 안 돼. 항상 불신앙 찾아. 그때마다 여러분 이거 놓고 언약 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기쁘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체크를 잘 해봐야 돼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이 있으면 응답은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반석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적 예배를 계속 드리면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결단과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믿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 성정원적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불신앙이 아니라 안 된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 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오는 확신 속에서 오는 믿음이요. 그 확신 속에 흑암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잡고 올 때마다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또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불신앙과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늘 믿음을 선택하고 주를 위한 선택이 되고 복음을 위한 선택이 될 때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 세상이 감당할 사람들이었다. 세상이 그냥 갖고 노는 사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그러나 계속 여러분이 이 응답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그냥 사단이 포기한 사람. 쟤는 어디를 건드려도 그리스도고, 쟤는 어디를 건드려도 복음 중심이고, 쟤는 어디를 건드려도 예배 중심이고,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사단이 기뻐하겠죠. 우리가 불신앙을 계속하면 사단이 좋아하겠지.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막 비방하고 막 하면 사단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다 보니 언약이 희미해지면 불신앙이 계속 찾아와. 저와 여러분은 주신 언약을 계속 확인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 사실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흑암 권세, 무너지는 권세,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여러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불신앙하니라고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 문제에 잡혀있고 빠져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지금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환경과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고 선진들이 받았던 그 응답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제자들을 책망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100%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적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과 사실, 상황에 솟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과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